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이 읽을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편안할 때는 아멘 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 삶이 내 형편이 좀 괜찮으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 내 일이 내 직장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여전히 내가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보셨습니까? 자주 못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보다 오히려 이 말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때로는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한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경제적인 파탄, 자녀의 죽음, 육체적인 질병, 그래 아내의 조롱, 친구들의 오해까지 온몸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몸만 망가졌습니까? 마음까지도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난은 단지 고난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욥기가 제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던 그러한 욥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욥하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욥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 여러분, 편안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 뭐 다른 어떤 것들도 일어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흔드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빨리 믿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기 2장은요, 한 인간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가, 이제 그 터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고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은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사탄의 시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 고난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하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1장에서 하늘의 장면이 펼쳐졌잖아요. 2장 1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여러분 1장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앉아 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야기들을 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 오자마자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현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돈을 없애보십시오. 자녀들을 없애보십시오. 권력을 없애보십시오. 그렇게 없애버리면 그 조건을, 하나님을 믿는 조건을 없애면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에 지난주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셨어요. 아니, 욥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명예에 합당한 일을 했던 거예요. 누가요? 욥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했더라. 그런데 보세요. 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함께 읽을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기까지 딱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욥 봤냐 이제? 야,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틀렸어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욥을 믿었잖아. 욥은 그렇게 했어라고. 완전한 내가 쟤 때문에 내가 면목이 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나를 자, 욥한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그가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을 뛰어넘는 어떻게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앙을 잃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지금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단이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여러분 가장 큰 본능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자기 이 보존의 욕구예요. 즉 생존 본능을 깨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잘 알아서요. 원래 인간들은 지난주에 넘어갔어야 돼요. 그냥 욥 얘가 이상한 거예요. 욥 얘가 원래 인간에게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그래, 동방에서 물질이 제일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에게요 그 돈 싸그리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녀까지. 여러분, 그래, 돈 없어지는 거 이해해. 돈 없어지는 거 괜찮아. 또 벌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참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해도 원래는 넘어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우리는 다 정상이죠. 그래 보면 우리는 다 정상. 그런데 요거까지만 해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욥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단은 뭐가? 자기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인간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생명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오늘 소은이 안 자나? 소은이가 엄마가 어디 나갔을 때 유튜브로 3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 엄마한테는 1개 봤다고 이야기해야 돼. 왜? 3개 봤다 하면 혼날 것을 아니까 1개만 봐야 돼.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쟤도 뭐래요? 왜 그러지 말아요? 살려고 그러지 말아요. 살려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기든지요. 야, 참, 저거 조그마한 것도 살려고 저거 하는구나. 근데 쟤만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려고요. 얼마나 안간힘을 써요. 그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려요. 내가 그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을 해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모든 것들과 타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그 수단에서 너무나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멸하여 보지. 아니,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게요. 5절이에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은 여기서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항상 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조건을 걸어요. 귀신들은요 언제나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장인애하고 점심을 먹고 딱 오는데 아뚜람 웨딩을 지나서 왔어요. 아뚜람 웨딩을 딱 지나서 왔는데 제가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제가 며칠 날 결혼했어요. 3월 17일 날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주고 29,000원 밥값만 29,000원 주고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했잖아요. 무슨 비 다 할인해 준다 하는 거예요. 왜 할인해 줬을까요? 그날이요 바람달인 거예요. 바람달. 그날 결혼하면 무조건 바람 난다 이거라.
그러니까 결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도 안. 그런데 와, 저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이에요. 다 조건이에요. 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난 그 TV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유산을 얼마를 물려주는가 하면 10억? 80억? 80억을 유산을 물려줬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어떻게 80억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80억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요 외국 가서 뭐 했는가 하면 그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고 이 목사가 뭐를 하는가 하면 부산에서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그 피자 배달을 했습니다. 왜 80억은 다 어디 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 사모는 뭐가 됐는가 하면 무당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뭐 말도 되지 않는 이 실화예요, 실화. 근데 말도 되지 않는 이게 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그 사모가 무당이 되고 목사는 저기 가서 목회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조사를 다 해봤더니 여러분 그 사모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몸 아픈 거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예?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의 이모 할머니가 있어요.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유명한 무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모를 찾아가 가지고 그 무당한테 구대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모한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완전히 그 뭐라 그럽니까? 뭐 당한다 합니까 이거?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무당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내용을 다 접어버리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다 보면 야, 이 사모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무엇에부터 시작했는가? 이 목사의 가정 뭐요? 폭력으로부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매일 가정 폭력을 행한 거죠. 그 가정 폭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뭐 있었을 뿐이 없어요. 우울증에 빠졌을 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가정 폭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예수님 똑바로 믿었는 거 맞아요? 뭐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네 병 나아줄 테니까 넌 나 따라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나 따라와.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어디에 어느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몬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돈 앞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조건이에요. 다 조건.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이 사단이 뭐를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6절이에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것을 또 어떻게 해요? 뭐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정확한 선을 그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고난은요 사탄이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요 갑작스러운 병, 실패, 이별, 상실 같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시작이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죠. 그 고난조차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그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물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왜 물어야 되죠? 왜 물어야 돼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가장 큰 것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고난을 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세요?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해야 여러분 우리 뭐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뭐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기초가 만약에 안 돼가지고 이것을 해결 못하면 이것을 해결해 줘야 얘가 그 다음 가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의 큰 그림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절대 그릴 수 없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뭐 아침에 자다 일어나는 건 압니다. 응? 근데 내일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통과해야 그 다음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사탄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편이세요.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고난을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의 고난을 여기서부터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언제나 그 주권 아래에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시험장입니다. 여러분 2장 7절을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요 앞에서 물러가서 아멘. 여러분 욥이 겪는 고난이 전신에 퍼진 육체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말 그대로 욥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고통이 퍼진 상태예요. 이 피부병의 이 형태로 표현되지만 이 종기는요 단순한 종기가 아니에요. 그냥 진물이 질질질 흐르는 그런 종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수반되고 여러분 그냥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8절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질그릇 쪼가서 그냥 벅벅 끓는 거예요. 왜? 끓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막 이렇게 끓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상실과 고통을 의미해요. 도대체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으면 내가 말이라도 하겠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거의 완전 모든 걸 상실한 듯이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한 수 더 뜹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여러분, 영원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너무 편이라. 여러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너무 편인 거예요. 그 심지어 아내까지 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죽어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내는요 맞장구를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름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맞장구 쳐가 막 그러면 야 막 너 하나님 하나님 욕하고 죽어삐라 이렇게 하니까 욥이 갑자기 그래 알았다 하면서 막 맞장구 쳤으면 이건 완전 그는 네 죽고 나 죽고 나 죽자 이 말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딱 나뉘어져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 또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갈 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집안이 삽니다. 그 집안이 살아요. 그래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조금 처져 있을 때 당기고 이 사람이 처져 있을 때 당기고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가 같은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은 마음 되면 안 됩니다. 같은 마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마음이라도 좋은 마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돌아온 건 재앙뿐이잖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인간의 실존적 고통 앞에서 신앙보다 뭐를 붙들었는가 하면 현실을 붙들었는 거예요. 현실을 붙드니까 현실 붙들면 아내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뭐.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지금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아무 잘못 없는데 한 대 때리며 물을 눈에 심지어 나가고 왜 때립니까? 근데 아이들 잘못했을 때 때리며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 가서 그냥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면 못 참습니다.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한 대 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나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억울하다고 빡빡 대들 거예요. 근데 지금 대들어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딪히는 게 현실과 신앙 이 두 가지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하늘도 함께 있습니다. 와 금요기도에 참 많이 모였네. 우리 새벽기도 제가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데 1인당 몇 명으로 보는가 하면 10명씩 봅니다. 1인당 10명씩 봅니다. 야 오늘 한 40명 나왔네. 야 내가 예전에 어디 교회 강의하러 딱 갔는데 새벽기도에 거기 그 교회는 한 300명 모이는데 새벽기도에 한 60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60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3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한 3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특별한 새벽 기도라고 했으니까 한 그 정도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120명 나옵니다. 예. 왜? 1인당 10명 잡았으니까. 여러분 항상 삶은 해석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나의 삶을 바라보세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삶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하 30층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상 30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하 30층까지 내려가는 사람. 왜냐?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보세요. 현실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해석하여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다. 욥은 10절이에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어딘데 나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선택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날마다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어디 앞에서요? 현실이라는 그것 앞에서. 현실이라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욥은 현실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겠노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어디에 무슨 내용과 연결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택에 있어서 영광 받으십니다. 선택이 영광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저렇게 살 수 없겠구나.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왜?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다 살았기 때문에 그 글을 적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글을 적을 때는 내가 씨름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내가 해봐서 내가 그냥 살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 글에 잘 적어놓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내가 다 살 수 있는 것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설교를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착한데 입술에 악독이 나갈까요? 아니죠. 마음이 풍부한데 입에서 여러분 쪼다 같은 말들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넉넉한데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욥의 지금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있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척. 또 내가 신앙이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말로. 나 이랬습니다. 저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냐? 정말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그런데 보세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곧 뭐였어요? 입술로 부정하지 않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그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그럴 만한 이유나 보상이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 그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뭐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정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드는 것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하늘에 불러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840명, 850명하고 싸워서 그가 이겼습니다. 불로써 임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불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여러분 앞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모시고 갈 누가 마차를 왕이 마차까지 끌고 와갖고 나를 모시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무슨 골짜기예요? 신의 골짜기입니까? 그 골짜기로 피해요. 왜 피해요? 아합 때문에. 아합이 자기를 죽일까봐 거기서 피해요. 거기서요 먹을 것이 없고 쫄쫄 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까마귀 보내가지고 그 먹을 거 입힐 거 다 입히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익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러한 삶을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겠느냐? 아니 좀 힘들면 이 하나님을 먼저 당겨서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그것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은혜가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 욥기서를 설교를 하면서 무단히 순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당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알아. 이 고난을 넘기시는 그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 그러면 이것을 넘겨줄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